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 자체가 지옥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같은 모습을 가진 것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분명한 지옥의 한 부분을 보는 것은 분명한 맞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옥에 대한 어떤 하나의 비유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없으나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하는 그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7주 동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7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씩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워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7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7가지의 비유를 통해서도 충분한 설명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한 가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 오늘의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셨던 그러한 말씀처럼 우리가 소위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비유라고 하는 형식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을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 설명하는 것,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서 비유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무엇은 무엇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은 무엇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은 비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쉽게 우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로 알려져 있는, 그러나 오늘 본문 11절에 의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그 비밀인데 그 비밀을 우리 가운데 하나씩 알게 하는 방법이 말하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셨던 하나의 비유다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알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비밀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만 알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쉽게 알 수 있으나 그 비유에 대한 또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비유의 목적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비유는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길가에 뿌려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라고 하는 4가지의 밭에 뿌려진 그러한 씨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을 때에 이 팔레스타인의 파종법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조건 이렇게 뿌리고 나면 이것이 이쪽 저쪽에 흩어져 있다가 어떤 경우에는 잘 자라고 어떤 경우는 길가나 이런 쪽에도 뿌려져서 잘 못 자라는 그러한 파종법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뿌리는 것이 팔레스타인의 파종법이다라고 설명도 하고 그렇게 했으나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씨를 뿌리는 것은 무조건 그렇게 뿌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훨씬 이전 때부터 밭을 갈고 경작을 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밭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미 골고루 잘 갈아서 씨를 뿌리게 되면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환경이 이미 그때 당시에 조성이 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밭에 열매를 얻고자 해서 뿌리는 것이지, 이 뿌리는 것이 일부러 길가에 뿌린다거나 일부러 돌밭에 뿌린다거나 일부러 가시밭에 뿌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백성들의 생각, 백성들의 시각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허, 어떻게 그게 길가에 뿌려질 수가 있어? 어떻게 돌밭에 뿌려질 수가 있나? 아이고, 잘못해서 가시떨기 속에 들어갔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돌밭이나 길가나 가시밭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농부가 뿌리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재미있게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 농부의 실수와도 같이 어쩌다 그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의미하고자 하는 것에까지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따로 주님 앞에서 그 비유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와서 묻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죠.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물으러 온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물으러 왔을 때에야 우리 주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첫 번째,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것. 말씀을 받기는 받으나 새들이 와서 금방 먹어버린 것처럼 듣고 나서 그냥 그걸로 끝인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씨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는 그냥 들을 때 듣고 끝난다는 것이에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오늘 예배 잘 드렸다 끝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것과 같은 씨가 길가에 뿌려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싹이 나는 것 같죠. 잠깐 그러나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죠. 내면적인 깊이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깊이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봐도 내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똑같은 한 사안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것을 물었을 때 대답이 다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내 생각을 가지고 그 사안을 보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사회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도 보게 되면 내가 어떤 이념 쪽에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한 사안을 보고 그 사안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이 그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결론이 완전하게 다릅니다. 왜일까요? 그 사안을 사안으로 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익숙한 대로 내 생각대로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내 생각에 맞으면 아멘이지만 내 생각과 다르면은 안 받아들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할 때에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받았다가 내 생각이 아니면 버리는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본문의 속에서 나오는 돌밭에 떨어진 것 같다.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돌밭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밭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밑에가 돌이에요. 흙은 얕아요. 그러니 씨가 자라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싹은 틔워지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말씀을 받지 않는 한은 우리의 뿌리는 결단코 깊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목사도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여러분이 더욱더 저도 여러분도 함께 노력하면서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늘 고민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물론 말씀의 전문가라고 하는 저와 같은 목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으로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많은 목사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리는 것이 쉬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맞추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여러분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염려 이와 같은 것들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순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많은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옵니다. 또한 나라고 하는 사람이나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우리는 모두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 외부적으로 오는 유혹들 이와 같은 것들은 사탄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우리 가운데 던지며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생각부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부터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채워보려고 하나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재물에 대한 세상의 염려에 대한 세상의 욕망에 대한 또한 내가 처리하지 못하는 감정에 대한 이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나요? 이것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오고 있는 사탄의 유혹이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과도 같이 자라기 힘든 그러한 역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가시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가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바로 좋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다음에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20절, 곧 말씀을 듣고 받아.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손에 쥔다는 것이고 내 가슴에 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대한 적용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받아서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 가슴에 품고 머리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듣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받는 것입니다. 듣고 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맺힐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말씀이 자격입니다.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는 것이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만이 아니라 받아서 품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30배, 60배, 100배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고 우리 가운데 품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 속에서 발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까요? 세속적 가치계에 우선하는 그리스도인들일까요?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그 염려에 함몰되어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일까요? 주일날 하루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풀어지면 비밀입니까?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는 비밀, 그 비밀을 우리 속에 관심 있게 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고 한다면 하나씩 하나씩 그 비밀을 풀어가는 재미는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이라고 하면 그 비밀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열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가자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탈레반의 소굴 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살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반대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듣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하나씩 하나씩 그 비밀을 열어감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오늘을 포함해서 7회에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듣고 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말씀, 씨 뿌리는 비유로 알려져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나아가서 묻고 여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박수를 치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우리 주님 앞에 와서 물었던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맙시다. 그 말씀을 다시 여쭤봅시다. 우리 주님, 어떤 말씀이신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럼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요? 그와 같은 고민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30배의, 60배의, 100배의 열매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오늘 본문은 많은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히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기쁨으로 채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밀을 알아가는 느낌, 비밀을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그 비밀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비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30배의 열매, 60배의 열매,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